이 사람들을 보면은 세 종류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은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헛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소망이란 말이 영어에서는 hope라고 되어 있는데, hope는 희망이라는 말도 되고 소망이라고 번역도 됩니다. 소망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그러기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쉽게 그 삶을 포기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소망이 때로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만 벌면은, 이 비즈니스만 잘 되면 나는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막상 가고 보니까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 마음이 허전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마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그 순간순간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소망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과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1절 이제 2절 3절에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또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음에 감사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그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의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안 믿는 사람도 이것이 있으면 성공합니다. 그렇죠? 내가 잘할 수 있어 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믿고 하는 사람들은 잘 되죠. 또는 정말 어떤 것을 좋아서 기분 좋게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그 일이 잘 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어떤 그 소망에 대한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잘 되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씀은 그런 일반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이 그 바탕이 어디 있느냐, 조금 전에 부른 찬송처럼 이 뭐뭐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저는 소망이 없는 삶이 아니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게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한번 택해봤습니다. 오래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바바라 스트라젠드, 그 사람이 그 부른 노래 중에서 People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 참 곡도 좋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People who need people are the luckiest people in the world. We are children needing other children, and yet letting a grown-up pride hide all the need inside, acting more like children than children. 그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이 필요한 그 사람,
다른 어린아이가 다른 아이들이 필요한 아이들처럼 그런 거 필요한 사람. 그런데 자라난 성인들은 그 프라이드 때문에 그 필요한 것을 이제 표현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러는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랑과 필요한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만난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퍼니걸이라는 브로드웨이 그 뮤지컬에 나오는 얘기인데 저는 이 소망을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3 Sabbath day 3주에 걸쳐서 바울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다른 지역과 달리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는 어떤 기적을 행한 얘기도 없어요. 눈먼 사람을 눈뜨게 했다거나 안진맥을 일으켰다거나 뭐 등등 이런 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전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핍박 가운데도 예수님을 잘 믿었고 또 복음을 받아들였다.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어쩌면은 예수를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그 뭔가 내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게 좀 안 나타나나. 우리 이거 이태원 전도자 좀 어떤 기적을 좀 보여줘가지고 행해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다른 데 가서 전도도 하고 뭐 하겠는데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바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어떤 다른 거 플러스 알파 이걸 얘기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실은 복음의 말씀을 정말 받아들였을 때 그네들은 핍박 가운데도 데살로니가 그 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네들에게 사랑이 더 크게 발전했고 믿음이 더 크게 발전했고 뭐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러한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아까 제가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은 뭘 갖게 되냐? 산 소망을.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인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우리는 산 소망을 갖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며칠 전 신문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한국에서 부산 지역에 있는 70대 어떤 할머니가 3살 먹은 손자를 데리고 산에 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3살 먹은 아이는 그 추운데 산에서 10시간 동안 방치되다가 산채로 나온 어떤 사람에 의해서 구조를 받았습니다. 쌓이는 생명을 건지긴 했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가 왜 그렇게 했는지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서 모르지만 상상을 해봤어요. 자식들도 있고 바로 앞에 손자도 있고 다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러하여금 그런 막다른 마지막 그런 결정을 하게 했을까?
3살짜리면은 그 기억을 오래오래 할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올 때, 김포공항 갈 때, 우리 큰아들이 3살이었어요. 나는 그 기억 못하는 줄 알았더니, 그 김포공항 옛날은 그 비행기 탈 때 걸어가가지고 비행기를 타요.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억한대요. 3살이면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손자가 보는 앞에서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막다른 결정을 하게 했을까? 이 한마디는 소망이 없는 더 살아야 할 의미도 목적도 또는 어떤 해결점도 찾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그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은 정말 그 불쌍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단 같은 나라는 인구의 반이 15살 아래래요. 왜 그러냐? 어른들은 에이즈나 뭐 이런 거 전쟁으로 다 죽고 애들밖에 안 합니다. 그야말로 그 아이들은 희망도 소망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한국에도 보면 잘 산다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소망이 없이 아무리 해봐도 나에게 희망이 없다 해서 물질적인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외적으로 볼 때는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갈등과 고독과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네들은 이 산 소망을 그네들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비록 이제 전도했던 바울과 그 일행이 떠나갔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을 갖고 그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지속해서 해왔다. 떠나갔던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 제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좀 가서 봐라. 가보니까 잘하고. 왜 그러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예수 안에서 믿음의 수고를 하고 예수 안에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예수 안에서 소망하며 인내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아멘.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뭘 다르냐 모르나요? 소망이 있으면 성경에 보니까 인내를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참습니다. 등산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사실 등산에서 산 꼭대기 가지고 올라가는 거 그가 뭐 금을 줍니까? 뭐 상을 줍니까? 아무 거 없어요. 그러나 그 산을 정복하겠다는 어떤 그것 조금만 더 고생하면은 정상을 정복한다는 그것 그런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힘든 가운데도 올라갑니다. 끝까지 가능하면 올라갑니다. 웬만해서는 포기하지 않죠. 왜? 그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할머니, 이분이 소망이 있었더라면 이것이 끝이 아니고 소망이 있다는 그 어떤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분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것이 있었더라면 그런 막다른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2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걸 갖고 있어요. 이네들이 믿음을 갖고 있던가 사랑의 수고를 하든가 또는 소망의 인내를 갖는 이 모든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가지를 항상 같이 하면서 갖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한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봅시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네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심을 믿었어요. 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알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그 가운데서 자기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어요. 믿었어요. 성부가 함께 하심을 믿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고독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네들은 기쁜 마음으로 믿음의 이제 역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거죠. 그런 행함을 하는 것이 그냥 나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Christ,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갖고 그런意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나 또 사랑을 하는 것이나 또는 소망을 갖고서 인내하는 것이나 이것이 그냥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몸의 소망 부인가 주 예수뿐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이야말로 살아있는 소망이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즉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5절에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참 능력을 통해서 또는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또 핍박을 받았지만 그네들은 그런 가운데서 그의 믿음이 성장했고 사랑이 성숙해졌고 또는 그들의 사랑의 수고가 정말 더 이렇게 자란 그런 것을 볼 때 그것이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성부와 성자와 성신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근데 소망을 간직하려면요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여러 군데 말하고 있어요. 근데 또 성경 어디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뭐 하나님 주시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냐?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약속을 받는다. 그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인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도심에 대한 확신도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또한 그 소망 가운데서 끝까지 노력하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 동안은 잘합니다. 잘 나갈 때는 잘 믿어요.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때는 아주 잘 믿는 것 같아.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시련이 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안 될 때 그때는 의심이 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산 소망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동계 올림픽을 하는데 요즘 그 소련 사람으로 그 귀화한 안현수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 안현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한국에서 올림픽 대표를 안 뽑아주고 쫓아냈을 때 자기가 그렇게 메달을 많이 따는 거예요. 밀어냈을 때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분발해가지고 한국에서 안 뽑아주니까 딴 나라 가가지고 대표가 돼서 메달을 따잖아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겠죠. 세상 일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 처음으로 이번에 메달을 따준 그 뭐 이상화 선수인가 저 그거 안 땄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금메달을 뭐 5개, 6개 한참 떠들다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기쁨을 줬는데, 근데 그 이상화의 그 다리를, 이 발을 찍은 사진을 이렇게 올린 걸 봤어요. 팔 뒤꿈치가요, 굳은 살인지, 상처인지 막 시뻘겋게. 그렇게까지 연습하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인내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래 인내의 결정이죠.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여러분 때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있습니다. 난 열심히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욥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산 소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산 소망을 우리는 이제 거듭남을 통해서 받게 되었다는 그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작은 교회, 아직 어린 그 교회, 어쩌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들 자체가 가난하고 뭐 별별 사람 다 있었겠죠. 노예도 있었고 또 가난한 뭐 농부도 있었겠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겠고 뭐 그렇겠죠. 우리하고 다를 바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그네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런 그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을 때에 그들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변화가 온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변화하는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서는 안 되겠어요. 죽은 것입니다. 변화해야 되겠어요. 작년과 올해의 신앙이, 우리의 소망이 달라져야 되겠어요. 더 성숙해야 되겠고, 더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 소망을 가진 자들, 산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은 비록
힘들고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다시 7.8개의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간다.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어떻습니까? 산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그저 산 소망이 아니고 헛된 소망을 갖고 쫓다가 그것이 아니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강한 소망, 산 소망을 가졌습니다. 산 소망을 가졌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말씀을 상고해야 하겠습니다. 산 소망을 가졌기에 우리는 날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약속했으니까 산 소망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산 소망을 가졌기에 우리는 믿음의 수고,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니까 산 소망을 가졌기에 우리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때 흠없고 거룩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거짓 소망이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이런 산 소망을 가지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 또 진정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수고 또는 믿음의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금년에 이 교회가 우리 중부뉴저지 그리스도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널리 선전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